자, 이 시간에 욥기 9장이니까 그래도 말씀 제목을 정해 주세요. 이러면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네. 자, 여러분,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강렬하게 자신이 아는 지식과 선조들의 지혜를 가지고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욥을 낮 시간에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는데 그럼 감싸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사랑만, 공의와 자비의 사랑 중에서 자비의 사랑만 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만 해주는 거, 그것도 덕이 될 수 있고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물며 베드로에게도 꼭 가르쳐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가끔씩 우리는 예언의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꼭 선포해야 될 것들 있죠. 네. 그럴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반드시 해야 돼요. 또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은 전해줘야 되고, 상담할 때 해결시킬 것들은 해결시키고, 회복시킬 것들은 회복시키고, 부흥의 역사를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매번 성령으로 불받아서 충만한 것이 아닌데,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떤 것에 지금 오늘 다 대답할 때 내가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대답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생활 제대로 할 때 성령의 영향력 속에 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정도 돼야 되겠죠. 너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여러분. 네. 빌닷이 보면요, 8장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인간은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공의를 빌려다가 무기 삼아가지고 욥을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도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확신하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힘써, 뭐라고요? 힘써 강조하면서, 네. 네가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거. 자, 오늘 낮에도 했지만, 자, 나는 이래서 부욕해 되지 않고 저래서 부욕해 되지 않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이런 정죄 저런 정죄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나를 정죄하는 것들아, 참사하는 것들아,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저다. 이것이 보혈로 치유하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또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늘 굳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는, 이걸 계속 읊조리면 좋지만 읊조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네. 이 주장을 해버리니까, 이걸로 공격하니까, 그럼 이걸로 공격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어요. 욥처럼 죄를 안 짓고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가 파쇄되고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가정 속에 여러분 무너졌다 칩시다. 그건 주변에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막 공격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욥이 얘기합니다. 욥이. 그게 2절, 3절,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자, 우리도 이 정도밖에는 대답 못하죠. 요거는 잘 들으세요. 로마서 6장 정도예요. 믿기는 믿는데 아직 충분히 우리 표현으로 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뭐라고요? 그래,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또 그러죠. 어찌 의롭다 주장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죄를 사하였고 우리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요. 그 의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이요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의롭다고 근거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꾸준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다면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 빠지기 쉬운 논리 중에 하나가, 잘 들으세요. 오늘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 같은 친구들이 권선징악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인과응보식으로 논리를 펴요. 근데 욥은 어떻게 논리를 펴니까? 지금 2절, 3절, 4절을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초기 증세예요, 여러분. 네?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주장하고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일단 찾아보세요. 3장. 로마 3장. 자, 얼른 찾으세요. 자, 찾으셨죠? 자, 10절로부터 18절까지 힘차게 읽으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냥 믿지 않고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모조리 무엇이란 뜻이에요? 죄인이라고 로마서 선언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의 행위나 공로 이런 거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네. 인간 편에서는 의로워질 길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힘과 지혜가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부활시킬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활이 의의 징표인데 예수를 부활시킬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인간은 아예 하나님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예 싹수가 없는 일이라고 절망해 버립니다. 아예 욥은 포기해 버려요. 우리는 포기 안 해요. 왜냐? 보혈로 구원받은가? 성령으로 오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10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5절부터. 자, 욥기 9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너무 간격이 크죠, 그죠?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네, 산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이 명령하면 네, 지진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요거는 우리가 하심하면 할 수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더라. 네, 요거는 할 수 있겠죠. 웃으십시다. 네. 그 다음에 요거 할 수 있나 봐요. 해에게 명령하셔도 뜨지 못하게 하고. 요거 해요, 여러분. 네, 합니다. 아얄라운 골짜기에서 해가 머물러 버렸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녔는데, 그럼 좀 할 수 있는 게 있네요. 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거는 인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네. 그 다음에 밤이여 그대로 머무르라 그러면 머물 수도 있어요. 뭐 몇 가지는 가능한 것 같네요. 그죠? 근데 바다 괴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얘기가 뭐냐, 바다에다 방사선 에너지 막 풀어보세요. 괴물들 나옵니다. 네. 근데 점점 가다 보면 북두칠성 이제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네. 삼성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이 공통 뼈대를 같이 하기에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지혜는 나의 힘과 지혜와 도무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미하고의 차이 정도, 뭐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 편에서 자기 일을 주장하거나 무죄성을 변호할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탄식을 또 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막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런데 자, 엘리바스와 빌닷 이론이라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요게 엘리바스 빌닷의 이론이에요. 근데 오늘 욥은 완전히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론에 따르면 아닌 거죠. 그런데 나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도 내가 착하다 그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러니까 네, 내가 아무리 나의 의를 주장하고 무죄성을 변호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다. 오늘 단장에 내가 겪는 고난으로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할 말조차 없다. 자, 구세주가 있고 없고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오늘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11절로부터 본문 11절로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여기는 라합이 뭡니까? 라합이 거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까? 발음만 똑같아요. 누구예요? 네, 바다 괴물이에요. 혼돈과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바다 괴물. 리오야당 같은 거예요. 네, 뭐 용이라 그래도 뭐라고 다른 어떤 표현을 못 하는데 하여튼 그런 혼돈과 악의 괴물이에요. 신들을 상대한다는 그런 전설적인 악의 괴물.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 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해도 도무지 역부족이다. 근데 우리는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가 다시 사심으로
예,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십자가가 없을 때,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간격이 너무 멀어요. 그럼 욥의 입장이 여러분이 되어 봅시다. 욥의 입장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네? 그냥 뭐 막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네. 비록 내가 옳다 해도 뭐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하죠. 자, 우리의 중재자는 누구십니까? 예, 33절로 가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 네.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요걸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분도 없다. 원래는 개역 성경을 쉽게 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건 좀 짧게 이번에 번역이 됐어요. 중재자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숨어 있겠죠. 이 말은 뭐예요? 나 억울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제가 조금만 있으려 그러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내 아들들이 무슨 짓만 해도 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나 지금 모든 게 넘어졌는데 이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지금 나를 막 너무 힐난하고 있고, 네가 죄 지었으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몽둥이도 하나 없으니까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지금 나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막 이런 거. 여러분도 이런 심정이 있는 거죠. 나 교회 열심히 나왔잖아요. 예수 좀 잘 믿었잖아요. 그 세월이 얼마예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고난스럽습니까? 요거예요. 신앙 초기. 아직 예수 십자가가 부활로 정확하게 나에게 보혈과 부활, 즉 복음이 정확하게 레마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그냥 로마서 8장이라고 보면 돼요. 로마서라고 보면 되는데,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자.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네. 근데 의에는 믿음의 의가 함께 하는 거죠. 믿음의 의가 함께 한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실천하라, 로마서에 다 숨어 있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이 부분을 좀 약하게 해갖고 지금까지 정통 보수 교단들이 이 말씀을 낮 시간에 뭐라고 도구마, 교리와 교조화 시켜갖고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도신경도 영어에서 있는 거 빼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막 읊조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원어를 좀 찾아갖고 바꿔준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의 정통은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아니라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갖고 싸워야 돼요, 또. 예, 우리는 뭐 평화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사랑하는 거지,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유, 힘센 분들 많아서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는 바로 신약의 로마서와 같다. 요걸로 출발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서 욥의 탄식을 보면서 점점점 여러분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은혜의 신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율법의 신학에서 은혜의 신학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고양이 수염을 몽창 다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 수염을 몽창 다 뽑아버리면 방향감과 잃어갖고, 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장난치죠. 군대에서도 고양이 잡으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수염에다가 이 라이터로 다 태워버립니다. 고양이가 못 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고양이 등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버려요. 그럼 고양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못 가요. 띠뚱띠뚱 하다 넘어지고, 그거 막 재밌어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모반에 갖다 놓으면 수염 자를 때까지 그 녀석 가만히 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 죽으니까.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린 더듬어 찾아가는 거. 이제 수염이 2개 남았어요. 더듬어서 찾아가야 돼요. 이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더듬이를 작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아직 내용이 명확하게 이것이다 이러고 이제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이 이래서 너를 고난에 빠뜨렸다 이게 아직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고 오늘 33절에서는 중재자의 필요성을 느꼈죠. 욥이요 주의 은혜를 향해서 어둠 속을 더듬어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도 없다.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네, 그러고 가는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욥의 탄식이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6, 17, 1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예, 여기 보니까 막 참 깝깝하죠, 여러분. 깝깝해요. 예, 정말 절망이 막 끊임없이 묻어 나옵니다. 네. 욥은 주장하고 싶은 게 끝까지 이거예요.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왜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리 씻고 찾고 해봐도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모습으로는 이 변명할 길이 없어요. 개미 같은 인간이, 지렁이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너 아니다 이러니까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못했을 때도 죄인이라 그러고. 그럼 저는 언제 허리 한번 펼 날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의와 무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재판에 붙이고 싶어도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불러올 방법이 도대체 없다는 거예요. 중보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중재해 주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중에 복이죠. 여러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재자가 누구십니까?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까? 자, 19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19절. 말하면 그는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강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인데 재판해달라 그래도 그분이 안 나오면 그만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절망인 거예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이런 시대 소망 없이 그냥 조금 어두운 데 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다 죽으면 다 혼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개돼지나 다를 게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욥이 절망에 빠져요. 욥이 비록 옳다고 할지라도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정죄하실 것이고 내가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틀렸다고 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이나 흠이 있어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은 참 비관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인들이 초기에 겪고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던 신앙인들이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20절만.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오늘 어떤 비유가 적절할까 이랬는데 아까 라헬이가 패딩인가 겨울 잠바를 입고 딱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엄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들어오면 뭐 합니까? 이게 높아가지고 그 창문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때까지? 누나들이나 엄마가 들어올 때까지. 오늘따라 왜 전도사님은 앞자리에 앉아있고 돌아보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창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어줄 중재자가 올 때까지.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넘어지고 났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과 여러분이 성령으로 안 살고 지식적 신학으로 살고 여러분 개인의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로 안 살았을 때 교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미 교회는 여러분들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고,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개인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는 하나 되어서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의 중재 역할을 하고 복의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전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어디 안에서?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욥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 그러는지 이 사실을, 근데 여러분의 믿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타 지역의 도시에 타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절한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욥의 신앙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첫째는 자기 우상 철폐, 그리고 자기 의의 깨트림이죠.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온다. 이런 것이 주제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이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직 자기 의가 깨트려진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쪽이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떠냐 그러면, 자, 특이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의로워요, 이거예요. 상담을 많이 해봐도요, 깨어진 사람은 저가 죄만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다, 뭐 이런. 그런데 자기가 강한 사람은 저 그렇게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의 의로움과 정당성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오늘 이 아파 죽겠고 막 온몸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서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때까지 이게 막 당당하게 가버려요. 뭐 조금 있다가 막 빌닷도 야단 막 맞고, 조금 있다가 소발도 나갔다가 사발 깨지듯이 깨지고, 엘리후는 어리다고 막 야단, 막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욥이 제일 똑똑하니까, 욥이 자기가 제일 강하니까, 제일 많이 배웠으니까. 돈만 없다 뿐이지 아는 걸로 따지면 어디 감히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조금만 더 센 자들 나타나면 깨갱하고, 니무롯이 가자 이러면 바벨탑 앞으로 다 몰려 들어가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다 몰려드는 그런 지렁이 같은 인생들. 그래, 우리 본질이 흙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무조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어쩌면 당연한 모습들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탄식이 나오는데, 9장 마지막에는 탄식이 나오는데 어떤 탄식이 나오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자, 32절로부터 9장 본문 32절로부터 35절까지 찾으셨죠? 자, 바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나와 하나님 사이는 간격이 너무 크다. 인간을 어찌 하나님께 비교하냐, 이 정신 때문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억울해도 하나님께 변론할 수 없다. 이게 이때 이제 자기가 깨어지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초신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다음엔 더 흥미진진하게 다음 주는 전개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람과 개미가 함께 재판하면 개미가 사람 앞에 변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론한다고 막 앞에도 막 정신 사납게 왔다 갔다 기어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밟아버리면 돼. 네, 그 얘기예요 지금. 서로 간에 존재론적으로 존재 자체가 이거는 뭐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요 억울한 거죠. 자기 자신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고하다 그러죠. 재판하면 백전백승인데 이거는 승률 100%인데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험한 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인데 그래야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우리와 함께하죠.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는 잘 들으세요. 이번에 법원 재판부가 명씨가 명판결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탄핵당하게 생겼죠. 명판사라고 있어요. 종범들은 다 놓아주고 종범들은 다 잡아들이고 몇 억 받은 주범은 어떻게 놓아주고. 이게 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도덕률이 땅에 다운된다 이런 거 떠나서 법의 공의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나라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공의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데 그때 공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의가 무너진 나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공의가 무너졌을 때 영적인 사단마귀 세력 바벨론이 쳐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서 공의로워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공의로워지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성이 명씨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야 명판사가 되는 거예요. 가짜예요. 성을 갈아치워야 돼요. 나라를 망치는 일들 해서 안 됩니다. 우리 혼자 끝나면 되는데 그 자손들이 무너져요. 나중에 꼭 보세요 여러분. 이게 또 성경의 법칙이에요. 공의를 무너뜨리고 의를 굳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진노가 임한다고 하셨어요. 그 나라에 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우리가 알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알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까 정말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같이 살아보자. 이 나라 대한민국에 같이 살아보자. 주인답게 살아보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살아보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이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주도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좀 멋진 나라 물려줘 보자. 왜 그 소리가 안 들리냐고 아주 보혈로 막 그냥 기들을 다 뚫어놔야 돼. 성령의 불화살을 갖다 막 쏴버리세요. 반면에 이제 웃기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엘리아사 빌닷까지 나왔죠. 자,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요. 친구들은 계속 이것만 주장해요. 너가 죄 지을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고난당하는, 이걸로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딜레마에 욥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자, 100% 또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 사람의 심정을 알 텐데,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함께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면 내가 무고하다는 것을 알 텐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근데 우리 막 이때 막 희망이 막 생겨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짊어지신 이유는 혈과육을 지니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같이 고난을 받으셨은즉 천사들에게 그 고난받은 결과물을 통하여서 우리 천사들을 누리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 16, 17, 18절.
16, 17, 1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족케 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을 모두 이겨서 우리의 고난과 질고를 다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 짊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능력이 들어가니까 막 여러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욥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가 너무 커갖고 여러분 막 성육신이 지금 이해가 되죠, 그죠? 왜 성육신 하셨어요? 예? 우리의 모든 본질들 다 아시기 위하여, 우리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하여, 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네? 존재론적인 차이가 너무 크니까 개미하고 사람이, 지렁이하고 사람이 법정에 서서 공방을 펼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성립이 안 된다. 자, 여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자기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부당한데 억울한데 무고한데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고통 견딜 수밖에 없잖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와 빌닷도 한번 쳐다봤어. 너희 같으면 어떡할래? 나 정말 억울하거든. 근데 너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어떡할래? 이러니까 얘네는 또 한다는 이것들이 친구예요. 예?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겠지. 우리 모르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겠지. 지금 그것만으로만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이라면 자 뭐냐 원인을 따지는 네 다른 종교에 가야 됩니다. 네. 어느 종교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해요. 네. 이런 맥락에서 32절 3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로마서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로마서가 돼버려요. 중재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 하목자는 누구십니까? 예, 하물며 우리의 심판주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변호사도 예, 이분은 공의롭습니다. 예, 그래서 욥기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중보의 신학을, 중보자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위반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네?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거예요. 네?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서 알려줄 사람이 없다.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 뭐라 그러냐? 보혜사. 예? 예.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보혜사예요, 여러분. 욥은 지금 마음으로 중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예.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보자가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경성하기까지 중보해줘요. 예, 중보해줘요. 오늘 생색을 좀 내야 되겠어. 막 채찍에 막 맞아가면서 막 이런. 예. 등짝이 거북이 등짝이 될 때까지. 예. 그러니 주의 종들의 눈물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는 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흘리는 주의 종들이 복된 주의 종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가을이니까. 네. 추남. 네. 밤을 먹는 계절이 됐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욥은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체험을 못 해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복 받는다가 뭐만으로 드러납니까? 아브라함의 복에
자손번성, 네? 그 다음에 물질, 요 정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건강.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되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믿음, 요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욥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걸요. 건강도 잃어버렸죠, 물질도 잃어버렸죠, 자식도 잃어버렸죠. 어디 복이라고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 고통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차이, 이 간격, 질적인 차이 때문에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인간으로서 견디기 너무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이거예요. 9장을 보면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저 왜 이렇게 됐어요? 이유라도 알고 싶어,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보다 무식한 인간들의 기관총 속사포 같은, 네? 그런, 네? 이것들이 친구냐 할 정도의 막, 예, 이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지 나를 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왔는지 그런 막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돼서 오시면은 내 앞에 앉아서 내 친구가 되어 주시면, 욥아, 너는 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는 너의 마음속에 우상을 내려놓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줬는데 그것만 믿고 너의 지식으로 돈 많다고, 너가 지혜롭다고 그러면서 너가 살았잖아. 그곳에 어디 하나님이 계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거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중보자가 안 계시니까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경건과 선행의 사랑에 복을 주시고 불의와 악행의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전통 견해를요, 네? 욥은 이상하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요.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아니면 다른 나라의 하느님은, 자, 착한 사람은 복 주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악한 놈은 어떻게 한다? 벌 주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의가 깨어질 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한 것 같은데 내 속에는 우상숭배, 더러운 탄심이 있으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묵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욥이상 아니다. 욥이상 아니니까, 예, 욥이 고난 당한 것처럼, 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자세히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9장을 보다 보면요,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이렇게밖에 저는 표현을 안 해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해자입니까? 네? 일방적으로 혼내주시는 가해자입니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가해자처럼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지금은 느껴질 거예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말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 질적인 차이가 너무 나는데, 욥은 이런 거죠. 나는 개미고 하나님은 저렇게 크신 분인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개미 같은 지렁이 같은 나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빨리 돌이키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급수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울었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니까, 중보자가 안 계시는 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 그런데 그걸 십자가로 이제 우리 보면 이렇게, 예, 이쪽 간격이 있을 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죠, 우리도. 그 어디서 이 간격이 있을 때 총 갈 때 이거 내려놓으라 그러죠. 근데 막 우스갯소리로 뭐 무거우냐 잘라줄게,
앞에 잘라줄게, 뒤에 잘라줄게, 앞에 잘라줄게, 뒤에 잘라줄게.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간격이 있을 때 딱 하니까 이게 또 내려가, 너무 짧아서 또 내려가 버려요. 네, 그런 예아들도 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적 간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데 그래도 억울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욥기가 구약의 로마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욥은 중보자를 요청합니다. 중재자를 요청합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우리는요, 자, 우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양쪽의 입장을 다리 놓아줄 아주 좋은 중보자를 모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노릇할 때, 여러분의 죄를 들어서 함께 올라갈 때, 드는 신용이라도 제대로 하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나오기를 축복합시다. 계속 좀 바뀌어라 좀. 좀 제발 좀 바뀌어가지고 돈 보고 목회하지 말고 교역하지 말고 조건 따라 움직이지 말고 예수 아닌 것 같고 자꾸 밥 얻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배만 보면 밥만 보여갖고 지옥 가니까 천국으로 다 돌아오세요. 다 돌아오세요.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오세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네.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중재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살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 숨어 계신, 네. 그리고 도무지 헤아리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무지 헤아리고 어렵고 접근하고 우리하고는 간격이 멀었던 정말 엘로힘의 개념으로 막 바벨탑 있으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 바벨탑을 없애버린 방법도 특이해. 언어를 막 해버리고, 그 전에 막 구약의 하나님은 막, 네,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이러. 들어가기가 무섭게 막 궁창을 찢어가지고 막 물을 쏟으시고 막 땅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고,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물에서 막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막 뭐 지옥에 있는 물까지, 막 땅 속에 있는 물까지 팍 터뜨려가지고, 또 위에서 막 궁창에 막 자외선 차단해주는 궁창에 하늘 물까지 막 다 터뜨려 버리고 막, 예? 얼마나 진노가 막 크셨을 거야. 막 그리고 막 폭포수 같이 막 물을 갖다 부어 버리고 막, 예? 그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얼마나 그런 하나님으로 욥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중보의 역할을 합니까? 예, 모세 시대 어떻게 했어요? 천둥과 우레와 번개가 막 치고 위에서 막 진짜 꽹가리 소리가 나고 막 산이 와랑창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예, 그럴 때, 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백성들하고는 함께 나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는 모세님이에요. 모세 선지자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예, 죄인인지라, 네,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예, 백발백중 죽으니까 100% 죽으니까 모세님이 가서 중보해 주세요. 모세님이 가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세님이 가서 죽어주세요. 네. 가끔씩 그래야 돼요, 주의 종들이. 뭐 죽으라면 죽어야죠. 네. 양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예. 중보자들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데 양의 음성도 들어야 돼. 양들이 매 가서 죽어주세요 이러면 어떡해? 가서 죽어주러 올라가야 돼. 그때 이제 용기 있게 따라간 강하고 단대한 그 남자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 영역의, 제가 보기에는 영역의 거리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때 자기도 모르게, 네, 은혜를 입어버린 거예요. 영권의 은혜를.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시종되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더 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주 큰 일들을 할 줄을 믿습니다. 주보다 더 큰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너무 관계 크신 이분에 대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만일 욥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자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요, 네? 물음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막.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막.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네? 성령 하나님 함께 중보해 주세요. 막 이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 대신 막 용서를 빌어주세요. 막 주의 보혈의 공로로 저주가 사라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막 그러겠죠, 그죠? 네?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욥에게는 중재자가 없었지만 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였다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너무 교만하게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목을 교만하게 뻣뻣이 들지 말고 주를 높이고 주 앞에서 낮아지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의로운 중보자 누가 계십니까? 자, 주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힘든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평을 강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혈과 부활이 만난 복음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욥은 자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가가 무엇이 지불돼요? 일단 가진 재산 전부 다 날리고, 네? 가족들 전부 다 떠나보내고, 네?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친구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요, 온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나님 직접 대면해 주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만났도다. 그리고 다 깨어졌네. 한 번 만나는데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한 번 만나는데 잘못하면 목숨도 없어질 뻔했어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욥의 인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을 뵙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도대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는커녕 여러분 보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복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 이 시대는 너무 배짱들이 좋은 신앙들밖에 없어. 배짱 좋은 한국 교인들, 배짱이 되기 십상이에요. 자, 이제 회개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겸손과 경외함으로 좀 나옵시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나를 죽이고 나옵시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죽어지는 마음으로 나와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또다시 취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송 246장을 자꾸 드리잖아요. 그죠? 왜 자꾸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기특해서. 뒤에 저렇게 이쁘게 꾸며놨잖아요. 246장의 후렴구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생명시냇가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이제 성령 충만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보혈로 힘칩니다. 아멘.